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책망하시고 그것을 못하도록, 알리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진도가 좀 빨리 안 나가는 편인데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도는 빨리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다고 하는 그런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속사역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속사역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잉태와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서두에 밝힌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뭐 빼거나 더하거나 자기 해석을 붙이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역사적 서술 그대로 기록을 한 아주 객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복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잉태와 출생,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드디어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공생애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를 위한 삶, 공공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여기서야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도 자기를 위해 사신 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의인이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뛰쳐 들어가 가지고 살려내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이런 의인이 있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본에서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그런 정신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참 의롭다라고, 물론 전체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높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타를 위한 삶,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런 대속 사역이 의로운 삶이었다고 말이죠.
의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당하신 그 금식 사건도 자기를 위해서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가 왜 금식을 하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악조건에 처하기 위하여 금식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도 왜 예수가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으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고요. 물론 이기셨죠.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이나 각종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 공생애가 무슨 뜻인가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대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걸 지난번에 제가 의의 언약이다, 의를 예정하셨다, 그게 뜻이잖아요. 뜻이 바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뜻을 영원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정하셨으니까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와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죽었던 자들을 다 살려내서 의롭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금식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동족들에게는 배척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의를 이루기 위한 역사들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그렇게 하신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쳤으니 우리도 병자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빗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 본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방향이 빗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병자를 다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하시려고 신이 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가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그 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쳐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가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 너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그러니까 병자들이 자기 스스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자된 가정에서 또는 그 친구들이 그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죠.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그렇다고 병든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 이 소리는 아닌데, 병든 자 중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거는 정답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는 말인데 왜 예수님께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공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떠맡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은 가능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려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알려지지만 지금은 알려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뜻하신 그 일을 이루러 오셨고 또 그 일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된 대로 자기는 행적을 행하지만은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을 증거하지만 그건 나중에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알고 믿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믿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오해되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잘못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까지 예수는 참남하다.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남하다, 저가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렇게 말함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줄은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 저분이 참 대단하다, 저분이 손만 얹으니까 병이 다 고쳐진다, 우리는 병이나 좀 고치자, 다른 관심은 없어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병자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병 치료도 받았어요. 그걸로 그들은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병자 고쳐줄까봐 해가지고 또 다른 병자들 또 데리고 옵니다. 계속 병자나 고치려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원치 않지만 당신이 계속 병자나 고치고 있는 의사인 줄로 아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병자들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데 당신은 다른 동네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한적한 데로 떠나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귀신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엉뚱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병이나 고치려고 하고 있고, 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합당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저희를 꾸짖고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복음 전하려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병자 데리고 왔겠죠, 당연히. 병자 데리고 와서 이 병도 좀 고쳐주시고 저 병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다시피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예수님 어젯밤에 여기 있었는데 왜 안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그냥 병 고치는 게 좋은 거죠. 예수가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쫓아갔더니, 그래서 이제 겨우 찾았어요. 막 다 헤매다가 샅샅이 다 찾아 헤맸겠죠.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는 제발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왜 함께 계시자고 그래요? 병 고쳐달라고.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덕 좀 보자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들 덕 좀 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게 목적이다, 그 말이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 의롭게 하시는 일, 사실은 그게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상행회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작정하시고 의를 예정하셔서 나라 언약과 의 언약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는 그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자라고 하는 사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자로서 증거를 하는 거지,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자 고치는 거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표적, 표가 되는 이적. 그거는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그렇다는 사실만 증거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믿든지 말든지예요. 꼭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자들은 끝까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믿을 자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 어느 한 곳에 모여있지 아니하고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능에 의한 증거인데요. 여기 두 번째란 첫 번째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신분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신분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해 주었고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그 능력인데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그 능력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속죄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능력이 있다 해도 힘을 쓰는 거는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힘을 쓰는 건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좀 신기한 거 뭐 보여주는 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마술로도 한다고 그래요. 엊그제 보니까 뭐 블랙머니인가 무슨 머니인가 자고간 그 평소에는 시커멓다가 거기다가 어떤 약품 처리를 하면은 갑자기 색깔이 그냥 실제 화폐로 싹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뀐다. 이게 저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몰래 숨겨놓은 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뭐 수백억인가 수십억인가 떼먹었다는 사기꾼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 죄를 없이 해주는 능력. 그냥 우리가 말은 누구 죄를 용서해준다 그런 말은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마음 편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 죄를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 못해주고 있으면 내 속이 막 끓고 내 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걸 잊어주든지 그냥 없는 것처럼 쳐주는 거지 실제로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역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이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야죠. 그렇죠? 죄가 있다는 사실이 본인이 시인을 안 하는데 내가 너 죄 사해줄게. 너 죄 사해줬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콧방귀 끼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를 사해줘? 건방지게? 이런 생각하죠? 우리도 당신 죄 내가 사해줄게 그러면은 건방지게 네가 뭔데 내 죄를 사해줘? 이럴 수가 있죠.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는 죄사함 받을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속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데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니까 먼저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이제 방식이 표적이다 그 말이죠. 이 표적에 의해서다 그 말은 표적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당신이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사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접근한 사람, 첫 번째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에게 표적을 행했더니 그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죄가 드러난 거죠.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죠.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뭔지만 발견되어지면요, 치료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세상에 온갖 병들이 다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난치병은 뭐냐면 원인을 모르는 게 제일 난치병입니다. 사실 원인만 알면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원인만 알면. 그런데 이제 치료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을 몰라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치료를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상은 알겠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만 제대로 알면, 원인이 있는데 왜 답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아직 치료 못한다는 것은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서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동네로 가버린 거죠. 갔더니 거기에 마침 항구라 배들이 밤새도록 이제 고기잡이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그런 배들이 많아요. 이제 배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배 우선 청소 좀 하고 그리고 어구들 다 내려놓고 배를 이제 꽁꽁 묶어 놓죠. 이제 다음에 쓸 때까지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갑자기 올라오시더니만 이 배에 다시 좀 띄워가지고 저 물 안쪽으로 좀 들어가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오고 막 그런 걸 보고 이제 시몬이 아마 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응해서 조금 이제 안쪽으로 뛰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막 전파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바깥에 이렇게 이제 구경꾼들이 따라와 있고 예수님은 바다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 보고 시몬, 그때는 시몬이죠. 시몬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 다시 이 배를 끌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 가서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지고 몇 마리 잡지도 못하고 살찐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가라니요. 이 대낮에 아침에 고기잡이 마치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도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 나는 정확히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아마 밤에 가서 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래요. 몰려와가지고, 몰려올 그때에 집중적으로 잡아야 그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낮에는 빛이 어느 한쪽으로 고기가 모이질 않아요. 산란이 돼 있어요. 전체 빛이 다 비쳐버리니까. 그때는 고기가 막 활동할 때라 이렇게 그 사람이 잡고자 하는 곳으로 몰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봤자 몇 마리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낮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는 전문 어군으로 봤을 때는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랍비 같아요. 랍비란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이란 얘기거든요. 선생이 그런 말을 하니, 선생, 쉽게 말하면 예우상, 체면상,
마지못해서 뭐 제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선생님 예우상 제가 한번 말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서 마지못해서 끌고 갑니다, 배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렸는데 내리니까 이게 그물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니까 오래나 내렸겠어요? 지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내리라고 하니 말은 듣느라고 내리긴 했지만 아마 내렸다가 얼른 끌어올려가지고 그거 보세요. 고기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물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막 고기가 조금 위에 보니까 막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친구들 보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친구들아 여기 와가지고 여기 그물 이거 좀 우리하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나 혼자 도저히 못 끌어올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친구 몇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다 밤새 허탕쳤잖아요. 그런데 뛰어들어와가지고 같이 끌어올렸더니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왔던 그 친구 배와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도 배가 막 빠질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놀라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냥 말씀 전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말씀 전하는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 대략 알겠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고기들이 이 그물 속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잡히는가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그 생각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고기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주권자다. 그 앞에 자기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아마 조금 전에 불평도 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나한테 시키고 있다고. 내가 여기 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어디 선생이라면은 보통 이렇게 도해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물잡이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부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시킨다고. 아마 속으로 투덜거리고 불평불만 하면서 아마 내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친구들입니다. 다 같이 고기 잡던 친구들. 그 사람들도 다 놀라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제자 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뭘 하고 삼으셨어요? 물고기 잡은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들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능력이죠. 죄를 들춰내시는 능력이죠. 죄를 들춰내기만 할까요?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너도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결국 죄인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떠나라고 한 거는요, 그 예수가 바로 누군가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을 띄워주신 거죠. 그 눈이 떠가지고 빛과 같은 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니까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 보였던 거죠. 이 너무 밝은 빛 앞에 들어가면요, 사람의 그 모든 속까지도 다 들여다 보입니다. 사실 그걸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그게 엑스레이 같은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에 딱 비추면은 사람이 다 투명인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공항에서 보면은 사람, 신체까지 다 투명하게 다 보이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감춘 것도 다 보이도록. 그게 밝은 빛, 그게 이제 우리 눈의 밝은 빛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사장이 다른 빛이죠. 그 빛 앞에 가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의로우신 그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의 반대가 그 죄입니다, 사실은. 네, 죄예요. 그 의 앞에 가면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자기 죄가 다 보여버리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곁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끄러워서 떠나버리면 뭐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영영 버림을 받잖아요. 그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죠. 그게 자기 죄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결국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는데 그게 의롭게 해주는 상징입니다. 그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실 것을 가리킨 그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의가 덮여지는 겁니다. 의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는 자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죽었던 자였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였다. 부끄러운 자이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다 죄인인 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마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주로 사람들이 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이 말씀 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되더라? 고기 많이 잡았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특히 목회자의 말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토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복을 엄청 받았다. 그걸 진짜 복이라고 한다면,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물고기 잡은 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곁에 계시면서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동업합시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빛과 같은 당신 곁에 내가 머물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내 곁에 못 있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줘야지요. 가죽옷을 입혀줘야지요. 그렇죠? 예, 의로 덮어주셔야죠. 그래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도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너도 이제 쓰임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 이번에는 문둥병을 고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을 고쳐서.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단은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잠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능력이 부족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틀림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수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목적으로 수단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가끔씩 그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서. 왜? 거기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필리핀 갔던 그 친구 목사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표적이 여러 번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신처럼 막 떠봤던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 막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만큼,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15년간을 목회하다가 도저히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 필리핀을 갔거든요. 보따리 싸가지고 돈 500만 원인가 가지고 갔다 하더라고요. 전 재산 500만 원 가지고 들고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신학교도 짓고, 엄청나게 선교하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한국이 그리워가지고 또 한국에 왔어요. 그랬는데,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우리나라는요, 성경 같이 읽자고 하면은 못 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필리핀이나 그쪽에 가면요, 문맹률이 50% 이상이에요. 특히 시골로 내려가면 더 합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 같이 읽어가면 뭐 하자 그러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쪽 사람들은 말 자체가 안 통해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밖에 안 통하냐면 표적밖에 안 통합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병 고치는 역사 아니고는 거기는 뭐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뭐라고 막 기도하더니만 아픈 사람 보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말인지 뭔지는 들을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고 그냥 저 교회 가면은 뭐 병 고친다. 저 교회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 현장에서 특히 1세대 때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 전파됐을 때 그때는 사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써먹고 있어. 아직까지. 지금도 어느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 실황을 중계방송하는 TV를 제가 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꼭 끝날 때 되면은 각자 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손 안 얹는 사람이 없어. 머리에 얹고 가슴에 얹고 뭐 팔에 얹고 다 나름대로 다 어디든가 얹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한 50년 될 텐데 50년 동안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동안 그렇게 고쳤으면은 지금쯤은 병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없어져야 되고 그 근처에는 병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여지껏 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초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초기에 제가 알기로 그 교회도 막 천막 쳐놓고 처음에 교회 했어요. 천막 쳐놓고 예배당도 없고 막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적 진짜 일어났어요. 그때는 꼭 목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박재선 같은 사람은 장로였어요. 장로도 기도만 한 적 막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목사, 장로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수단이었다니까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통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표적도 항상 하실 수 있지만 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뭘 가리킬 때만 순간적으로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안 하셨어요. 누가 그거 계속 해달라고 하면 피하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지금 문둥병 환자한테도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치료해 달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문둥병이 곧 떠났어요.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문 듣고 전하지 말랬는데 이거 제발 너만 알고 하지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도 가가지고 이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래놓고는 또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은 또 가서 또 딴 사람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더 호기심이 나가지고 더 많이 와요. 예, 이 참 너만 알고 있으라는 말 이거 말짱 거짓말이다. 예, 그렇게 문둥병한테 경계를 했는데도 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더 이상 그들을 치료하지 않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제사장한테는 알리라고 했을까? 제사장한테는 알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물까지 드리라고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모세 율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세 율법에는요 문둥병이라고 규정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규정하는 자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번 문둥병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동네 자체에 살지를 못해요. 아예 바깥에 저기 한 10리나 떨어진 곳에 따로 가서 살아야 돼. 혼자 따로 가서 살아야 돼. 그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이 아니다라는 그 확진을 받아와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그 문둥병 환자로서는 아주 소망하는 중에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갔죠. 예수님한테 나왔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사실 그런 자를 찾아가지요. 문둥병은 아무도 접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문둥촌으로도 가시고 일부러 산골짜기로도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원하신다면 날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뻔뻔한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면 니도 뭐냐 그리고 오히려 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당하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접근도 함부로 못하고 그러니 당신이 정말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내가 나을 수 있겠나이다. 이 정도로 겸손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나았잖아요. 나았으니까 이거를 확증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거기 정한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죄에 대해 병에 대해서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확증을 받아야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절차 밟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문둥병, 사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전부 다 이건 죄의 상징이다. 문둥병 곧 죄, 이렇게 이꼴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자체가, 그리고 구약의 그 문둥병을 제사장이 확증도 하고 또 그것을 치료도 선언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 같은 죄를 깨끗이 사하고 깨끗이 사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죠. 17절로 26절인데요. 이건 중풍병 고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 보여주는 건데,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좀 아껴두었다가, 이거 함부로 그냥 쉽게 하기에는 아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꼈다가, 그러니까 병을 하나씩 고쳐주지만, 문둥병을 고쳐주지만, 그것도 당신이 문둥병 같은 그런 죄를 깨끗이 사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중풍병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부 고기 잡게 하는 것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의로우신 자,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그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죄인된 심령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